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늘 가까이 지냈는데 한 번은 와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훌륭한 부흥 강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니까 이번 주간에 좀 참석해 주세요. 사정을 하니까 그때 이웃간에 또 그렇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고 그냥 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따라왔어요. 와가지고 뭐 교회 뭐 의색하고 그러니까 저쪽 오른쪽에 저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마저 양반이 뭔 소리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 강사 목사님이 그쪽으로만 보고 그냥 손을 빼면서 이 죄인들아 회개할지어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 양반이 나를 언제 봤다고 저렇게 내한테만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하나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 뭐 오늘 한 번인데 뭐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제발 좀 같이 좀 오늘까지 가주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한 번 더 가줄 수 있지. 그래서 와서 오늘은 저쪽 왼쪽 구석에 앉았어요. 저쪽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그날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서 오른쪽에는 의인들이라 그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염소 같은 교인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꼭 또 자기 보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상해 다시 안 와야지 그랬는데 보통 3일 하잖아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꼭 좀 가자고 사정해서 그래 뭐 2번 갔는데 3번 못 가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가주지. 그래 와가지고 오늘은 저 기둥 뒤에 앉았어. 저 기둥 뒤에 딱 이제 안 보이게 앉았으니까 그날 창세기 3장 딱 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거든. 그 얘기하면서 그냥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회개할지어다 하고 막 그러는 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배 끝나고는 강사 목사님 찾아가서 이 양반 목사님 당신 날 언제 봤다고 내한테 손가락질하고 내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여기 억지로 따라왔는데 오른쪽 왼쪽 하고 나무 기둥 뒤에 서면 당신이 꼭 나만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손을 꼭 아이고 형제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형제님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입니다. 그건 이상하게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게 뜨거워지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이 날 부르는 소리인가 이 믿어지더래요. 그게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으시나 그 생각이 나더라. 그래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됐다. 그런 간증을 제가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다가 저 내보고 하는 소리다 싶으면 은혜 받았어. 감사한 금해야 돼. 그 사람은 항상 내보고 하는 소리다 싶으면 은혜 받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받고 나가서 설교하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인도해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크게 2가지인데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도 닦고 수행하고 그래서 내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자력 종교. 대표적인 게 불교고 뭐 우리나라 뭐 미신 전부 그거 자기 기타가 자기 필요할 때만 보따리 사서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 인간이 찾는 거. 그런데 타력 종교가 또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예요.
자력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고, 타력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기독교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전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우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또 그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뭐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 온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 가고자 하는 생각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같이 교회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근데 왜 나 같은 걸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내보다 나은 사람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다고 하는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길 잃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길 잃은 죄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길 잃은 양의 비유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목을 붙이라면 길 잃은 양의 비유. 근데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저보고 제목을 붙이라면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고 목자의 사랑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양을 중점적으로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길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할 때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의 이야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고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목자의 사랑의 이야기다. 그럼 여기서 양은 누구냐? 양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양이지요. 성경에 우리를 양에 비유했고, 우리 목자, 우리 찾아오신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비유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왜 그 양은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요, 한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양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목자의 품을 떠나고 길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 파우스트를 보면은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 말이 있어요. 뱀이 허물을 벗어서 살지, 허물을 못 벗으면 허물에 갇혀서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껍질이 있어요. 비본질의 껍질. 예수님 바라보고 본질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비본질의 껍질. 여기 쌓이면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양도요, 자기 약점이라고 하는 껍질에 쌓여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길로 내달는 거죠. 그러면 양의 약점이 뭐냐? 크게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양은요, 그건 진짜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못합니다.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멀리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 어둡지. 응? 그 다음에 둘째 뭐냐? 모든 짐승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해 빠지면 자기 집을 찾아갈 줄 알아. 그렇죠? 다 자기 우리로, 자기 동우리로 찾아갈 줄 알아, 해 빠지면. 근데 양은 귀소 본능이 없어요. 이 해 빠지면 자기 집을 못 찾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모든 짐승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참새도 막 부리를 쪼면서 적을 물리치잖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근데 양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 쥐새끼한테도 당하는 게 양이야, 이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양의 약점은 뭐냐? 게으릅니다. 양은 게을러요. 여러분, 양이 추운 겨울에는 자기들끼리 붙어 있으면은 따뜻하고 좋을 텐데
이 양이라는 놈은 추운 겨울일수록 떨어져가지고 혼자 탈탈탈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좀 떨어져 있어야 시원할 텐데 여름에는 또 꼭 붙어가지고 또 땀을 찌찌 흘리고 있어요. 이게 양이. 나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성도들을 양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비유했다 싶어. 내가 목회해 보니까 꼭 성도들이 양 같아. 멀리를 못 봐요. 저는 멀리 보고 저리 갑시다 그러면 자기들은 눈앞에 것만 보이고 안 가려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도들은요 귀소 본능이 없어. 자기 집을 못 찾아. 여러분 교인들 그냥 놔두면은 자기 교회도 못 찾아와요. 엉뚱한 딴 교회 가고요. 저 설악산 가고 해운대 가고 그래버려 주일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을 찾는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게 전화 올 때마다 전화 안 받으면 제일 좋지만은 전화 안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지만은 혹시 빠졌을 때 전화하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없어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전화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지 말어. 안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그냥 엉뚱한 데 간다니까. 그 양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리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양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요. 교회에서 안 지켜주면요. 100%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지만은 양의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양에다가. 자, 그러니까 이 길 잃은 양은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 목자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바짝 붙어야 돼. 바짝 붙어 다니면서 목자만 쫄쫄 따라다녀야 그 삶이 더 편하고 푸른 청 말로 물가로 인도를 받게 될 텐데 그걸 자기 약점의 껍질 이걸 벗지 못하고 이걸 극복을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일행도 놓쳐버리고 목자도 떠나버리고 그렇게 된 거. 그거는 보세요. 모든 게 부족하니까 해 빠지게 되면은 100% 이거는 사자나 이리의 밥이 되거나 아니 눈 어두우니까 낭떠러지 떨어져 죽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 약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적으로 약점이 있고 욕심이 많고 게으르고 남을 비판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자기만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양은 짐승이니까 본능대로 살다가 길을 잃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양 같은 그런 속성과 약점과 껍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의 약점을 극복해서 껍질을 벗어 던지고 목자 앞으로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나의 약점을 내가 알고 여러분 본인의 약점 알잖아요. 그걸 극복해 나가고 이 약점의 껍질을 벗지 못하면 껍질에 쌓여서 본질이 죽는단 말이에요. 나는 어쩐지 나는 좀 게으른 사람이다. 주일날만 되면 나는 잠잔다고 교회 못 온다. 그러면 그 게으름의 껍질을 벗어야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맨날 잠잔다고 교회에 빠져버리면은 그건 이 양하고 똑같은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비본질의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는요 잘 아세요. 넓이의 세계가 아니고 깊이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저것 그냥 알기만 많이 안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서야 본질이 나오는데 깊이 들어가려면 껍질을 벗어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허물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약점의 껍질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껍질에 쌓여서 본질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핑계대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껍질을 가지고 주변만 빙빙 돌다가 본질로 못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가.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분만 좀 나빠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완전히 이거는 뭐 빈껍질 신앙이야. 그 양파처럼요. 양파가 뭐 보기 좋은 것 같아도 양파 껍질 한 개 뺏겨나면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어떤 사람 누가복음 평행구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관리라고 했어요. 당시에 관리는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거라면 난 다 지켰습니다. 계명.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 주일마다 철저히 가고 오후 예배 드리고 신앙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근데 뭐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보시고 너에게 껍질이 있다. 너의 약점에 껍질이 있다. 이걸 벗어야 된다. 그게 보니까 그 사람의 재물 욕심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딱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다 잘하는데 이거는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껍질을 벗어 던지기는 힘든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그때 아멘 했으면요,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의 껍질은 바로 재물이었다. 거기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자기 약점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 자존심이 팍 상해가 그냥 꼭 나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자빠지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나 이 사람하고 비슷한 경우에 자신의 약점과 그 비본질의 껍질을 단호하게 벗어 던진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죠. 지금까지는 남의 걸 뺏고 토색하고 그러면서 그게 매달려 살았지만은 예수님 딱 만나고부터는 이걸 딱 벗어 던지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의 이 집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믿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네. 이제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거야.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가가지고 만약에 예수님 10가지 중에서 나는 9가지 다 잘하면 예배도 잘하고 뭐 11조 생활 여하튼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요건 좀 어렵겠습니다. 요것만 좀 봐주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 오냐 9가지 하지 말고 그 한 가지만 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상이 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그대로 누워버리면 안 되지요. 일어나서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내가 무슨 약점에 껍질에 쌓여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걸 잘 살핀 다음에 그 약점의 껍질을 벗어 던짐으로 신앙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양은요, 약점의 껍질을 벗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점을 살리지 못했어. 양이 다 나쁜 양에게도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짐승보다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청각이에요. 양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음성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돼요. 그런데 오늘 길 잃은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앞세웠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역장 보고,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눈으로 보고 하면 언젠가는 시험 들어요. 말씀만 듣고 해라. 말씀만 들어라.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목사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목사 너무 가까이 하면 언젠가 시험 듭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줄 몰랐다고. 우리 목사님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목사도. 응?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소리 듣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은 자기의 장점인 청각을 살리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내가 뭐 창업을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잘하는 걸 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 잘하는 걸 해야 성공할까요? 좋아하는 걸 해야 성공할까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확실히 똑똑해요. 정답이요.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잘하는 걸 해서 돈 많이 벌어가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하세요. 이게 성공의 원리입니다. 이게 강점에 집중하라고 하는 마커스 버킹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 이분이 한 말이에요. 자, 이분의 말대로 하자면은 이 양은 청각이 강점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탁 기울여서 따라가야 될 텐데 이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우리의 목자장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거기에 푸른 초장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로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길을 잃은 양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길 잃은 양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의 노예가 돼서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 결국 목자를 떠난 못난 양, 불순종한 양, 속만 썩히는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자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양이 지금 어디에 있나? 어느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나?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음메 하는 소리가 지금 목자의 귀천에 울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이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는지, 건강한 양이냐, 병든 양이냐, 몇 살이나 먹은 양이냐, 이런 것 일체 따지지 않고 오직 지금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 저거 그냥 두면 분명히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될 텐데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 찾아 나선 거예요. 목자는 가시에 찔리고 넘어져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 양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찬송했잖아요. 양 99 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그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찾는다고 밤중에 헤매다가 가시에 찔리셨도다.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목자 주님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성도가 앞으로 교회 일을 얼마나 할까? 저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일체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수없이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앞으로도 잘 따를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못난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찾은 적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하는 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화다 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직 그뿐입니다. 따라서 내 행동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실 수 없고 내 행동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하실 수도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사자가 와도 이리가 와도 어두운 밤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도 더워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내 행동이 아닌 당신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신앙의 참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